티베트 불교의 성자 밀라레빠, 위대한 스승이시며 완전한 지혜와 더없이 큰 힘을 성취하신 한 구도자의 생애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그 옛날 지금은 가장 성스러운 순례지가 된 니아낭의 한 동굴에는 한때 아뉴다라 바즈라 야나파의 보배이신 제춘 밀라레빠 제빠도르제라는 대단히 위대하신 수행자가 있었다. 또한 그곳에서는 깊이 명상을 수행하여 마음의 평정을 이룬 레충 도르제, 따꾸바를 위시한 여러 훌륭한 제자들과 수많은 선남 선녀가 모여 제춘 밀라레빠 존자로부터 부처님의 대성법을 듣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암자에서 명상 중이던 제자 레충은 꿈을 꾸었다. 레충은 유겐이라는 천상의 한 나라를 거닐고 있었다. 집이며 궁전은 귀한 보석으로 장식되었고 사람들은 예쁜 옷을 입고 몸에는 아름다운 장신구로 치장하고 있었다. 더없이 상쾌하고 아름다운 곳이었다.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았으나 서로 즐거운 미소와 눈인사를 주고받고 있었다. 뜻밖의 레충은 네팔에 있을 때 그의 스승이었던 라마 데뿌아의 제자 바리마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 빨간 버비를 입은 그녀는 그들의 지도자인 듯 싶었다. 레충을 보자 그녀는 반색을 하였다. 조카여, 그대가 오다니 참으로 반갑구려. 그녀는 심신을 황홀하게 하는 호화로운 저택으로 그를 안내하더니 매우 훌륭한 향연을 베풀어 주었다. 그녀가 말했다. 조카여, 지금 유겐에서는 미큐파 아촉불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다오. 만일 법문을 듣고 싶다면 내 부처님의 허락을 얻어 드리리다. 레충은 너무나 원하던 바이어서 고맙습니다. 참 친절하시기도 합니다. 하며 뛸 듯이 기뻐하였다. 둘은 함께 시내로 들어갔다. 도시의 한 가운데에 금은 보화로 장음된 높다란 옥좌가 있고 그 위에는 그가 명상 중 친견했던 것보다 훨씬 빛나고 위엄이 서린 미큐파 부처님께서 좌정하고 계셨다. 그분은 드넓은 바다와 같이 운집한 제자들을 상대로 법을 설하고 계셨다. 마리바의 인도로 부처님 앞에 나아간 레충은 부처님 발 아래 엎드려 예배하고 축수와 설법을 들을 수 있도록 간청하였다. 그러한 그에게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띄우시며 한없는 자비의 눈길을 보내주셨다. 그분이 설하신 것은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과 불보살님들의 탄생과 생애에 관한 내력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법문은 그에게 깊은 신앙심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모인 대중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각 깊은 신앙심이 우러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말솜씨로서 그가 여태껏 들어 아는 것보다 훨씬 자세하게 대성자이신 티로빠, 나로빠 그리고 마루빠님의 생애에 관해 말씀해 주셨다. 법회가 끝날 무렵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일은 내 이제껏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경탄할 만한 밀라레빠의 생애 이야기를 말하려 하니 그대들은 빠짐없이 참석토록 하라. 거기에 있던 한 제자가 물었다.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만 해도 굉장한 것인데 그보다 훨씬 경탄할 만한 것이라니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러자 다른 제자가 말했다.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그분들이 수많은 생을 통해 덕을 쌓고 욕망과 망상을 제거하여 구원의 열매를 맺으셨다는데 이 밀라레빠라는 분은 단 한 생을 통해 그 누구도 못지않은 공덕을 쌓고 완성을 이루셨다지요. 처음에 말 꺼낸 이가 다시 말했다. 오 모든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 그와 같이 훌륭하신 분의 생애 이야기를 듣도록 청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참된 불제자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물었다.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누군가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오민이나 제석천 중 어느 한 곳에 계실 것입니다. 레충은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스승께서는 분명 지금 티벳에 계시는데 이는 대체 무슨 말들인가? 그렇다면 이런 말들은 모두 나의 어리석음을 일깨워 나로 하여금 모든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 스승께 직접 생애 이야기를 해 주시도록 간청하라는 암시인 것일까? 레충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바리마가 기쁜 듯이 그의 손을 잡고 흔들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조카여, 그대가 이제야 겨우 알아차렸군요. 레충이 눈을 떠보니 날은 이미 밝아 있었다. 잠에서 깬 레충은 몸과 마음이 매우 상쾌하였다. 간단한 아침 공양을 마친 후 그는 스승께 나아갔다. 스승은 이미 많은 제자들과 신자들에게 둘러싸여 좌정하고 계셨다. 레충은 스승께 예배드리고 안부를 여쭙고 오른쪽 무릎을 굽혀 합장하고 말씀드렸다. 자비로운 스승이시여 감히 청하옵니다. 이 대중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미래의 제자와 신자들의 공부에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스승의 생애를 통해 겪으신 일들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 역시 중생들을 위해 12가지 위엄과 내력과 그 밖의 기록을 남기심으로써 부처님의 진리는 더욱 널리 전파되고 반영되었습니다. 대성 띠로빠, 나로빠, 마루빠, 그 밖에 많은 위대하신 성자들 역시 자서전을 남기시어 후세 사람들이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사옵니다. 오 스승이시여, 당신의 일생에 관한 이야기 또한 많은 사람들의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오니 부디 말씀해 주시옵소서. 레충의 이 같은 간청에 스승은 미소를 띄우시며 답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레충, 그대는 이미 나의 생애와 내력에 관해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이들을 위해
이 같은 원을 발하는구나. 젊은 시절 나는 몇 가지의 악업을 지었고 후년에는 몇 개인가의 선업을 쌓았으나 이제 나는 선악으로부터 모두 떠나 있다. 근행에 주력하여 그것을 마친 나에게 이미 굳이 마음을 내어 행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느니라. 레충은 다시 일어나 스승께 예배하고 말씀드렸다. 스승이시여, 존사께서 최초로 최상의 진리를 얻으신 방법과 그 이전의 많은 고행, 또 불멸의 진리를 체득하여 모든 지혜의 최고 경지에 도달하실 때까지 존사께서 얼마나 끊임없이 명상하시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여 그물과 같은 죄업을 벗어나 다시는 새로운 업을 짓지 않을 수 있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큰 뜻과 희망을 지닌 사람들에게 더없이 흥미롭고 유익한 것이 될 것이옵니다. 그 전말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친구들이여, 신앙의 형제들이여, 부디 나의 이러한 기원에 동참하여 말씀해 주시도록 함께 간청합시다. 그러자 대중들은 모두 일어나 절하며 말씀드렸다. 부디 저희들을 위해 스승의 생애에 대해 설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대들 모두가 원한다면은 구태여 내 생애를 숨길 필요가 없으니 내 이제 모두 말해서 그대들을 기쁘게 하겠노라. 나는 균뽀 독수리성을 가진 종족 출신으로 이름은 밀라레빠, 나의 집안은 와루와루라 불리는 북방에서 가축과 양을 기르던 유목민의 집단이었다. 나의 선조 중 한 분이 노름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는 고향을 떠나 네팔 국경 부근 간가 짜라는 곳에 정착하였다. 그 후 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상업을 하여 큰 재산을 모으게 되었다. 아버지 세라프 갸르젠이 결혼한 것은 그가 막 20살이 되던 해였다. 상대는 그 지방의 귀족 출신으로 갸르모겐이라는 처녀였다. 그녀는 애증의 증이 깊고 현명하고 활발하여 갸르모겐 하얀 보석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우리는 그 지방의 가장 좋은 저택에서 부유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이 무렵 어머니 갸르모겐은 임신을 하셨다. 그것은 아버지 밀라세라프 갸르젠이 남쪽의 여러 상품을 모아 북방으로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장사길을 떠나 있던 때의 일이었다. 내가 태어난 것은 임진년 1052년 가을이었다. 어머니는 나를 출산하자 곧 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냈다. 추수절이 다가옵니다. 저는 사내 아이를 분만하였습니다. 아기 이름을 짓고 명명식을 갖고자 하오니 속히 돌아오십시오. 기별을 받고 아버지는 대단히 기뻐하셨다.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니 대단히 경사스러운 일이야. 아이의 이름은 대빠가 들어서 기쁘다로 지어야겠다. 이제 장사일도 다 마쳤으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야겠어. 나의 이름은 떼빠가로 결정되었으며 명명식 날에는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다. 그 후 내가 4살이 되자 여동생이 태어났는데 이름은 빠다공기라고 지었다. 우리는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과
많은 하인들의 세심한 보살핌 속에서 자라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집안처럼 근면으로 많은 재산을 모은 탁관 사람은 처음 봤어요. 저 굉장한 집을 한번 보세요. 그 안에 있는 호화로운 가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참 대단한 부자예요. 우리가 이 같은 사람들의 부러움 속에 살고 있을 때 나의 아버지 밀라 세라프 갸르제니 위중한 병에 걸리게 되었다. 의사들은 아버지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친척들에게 알렸다. 본인마저도 이미 삶의 희망을 포기하고 죽음을 맞이할 각오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나의 큰아버지, 큰어머니를 위시한 친척들을 전부 모이게 한 후 어머니와 어린 자식들의 후견으로 큰아버지, 큰어머니를 지정하고 그들에게 전 재산의 관리를 위탁한다는 유언을 하셨다. 아버지는 모두들 앞에서 유언장을 읽어주고 서명을 하고 봉인한 후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얼마 더 살지 못할 것입니다. 아들이 아직 어린 나이니 친지 여러분, 특히 아들의 큰아버지, 큰어머니에게 후견을 부탁하고자 합니다. 언덕 위 목장에 있는 모든 가축과 오르마 삼각주에 있는 비옥한 토지 및 그 밖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많은 토지와 기타 재산 중 일부는 나의 장례 비용에 사용하시고 나머지는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잘 보살펴 주십시오. 아들이 성장하면 어렸을 때 정하여 놓은 혼처, 제세와 혼인시켜 주십시오. 그리하여 새 사람이 들어오면 모든 재산을 그들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때까지 친지 여러분, 그 중에서도 큰아버지, 큰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사후라도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도 당신들을 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얼마 안 가서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그때 내 나이 7살이었다.
티베트 불교의 성자 밀라레빠, 위대한 스승이시며 완전한 지혜와 더없이 큰 힘을 성취하신 한 구도자의 생애 이야기입니다.